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큼은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비유를 들고 있나요? 우리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의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의 비유를 든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군대 들어갈 때에 거기에 시키는 대로 거기에 규칙에 따라서 적응해야 되는 것처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임해라. 그리고 사생활에 매이지 마라. 사생활에 매이면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기 쉽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운동선수는 실력도 좋아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전에서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룰을 지키고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림을 하나 제가 이렇게 PPT 보여드립니다.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쇼트랙에서 말이죠. 남자 경기 1000m에서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가 말이죠. 사실은 이제 준결승에서 1위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말이죠. 추월을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실격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위로 달리던 이준서 선수도 말이죠. 또 실격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편파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거죠. 기대를 유망주였는데 그 성적이 세계 1위였거든요. 1000m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경우는 심판이 말이죠. 판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를 할 때에 규칙에 어긋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실격당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헬라라 그러죠. 헬라는 올림픽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종목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레슬링, 권투, 달리기, 원반 던지기, 수영, 노젓기, 그리고 역기. 그때도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죠? 몸이 건강해야 생각하는 것도 정신도 건강해진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건강에 대해서 또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승부욕, 그죠? 꼭 무슨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금메달 따야 된다. 이것보다는 아마추어처럼 말이죠. 그 경기 자체를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규칙을 철저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이제 코스를 이렇게 벗어나면 당연히 실격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간혹 주일날 말이죠. 마라톤 경기 겹치면 버스가 안 와서 말이죠.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즘에는 또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알고 미리 좀 일찍 서두르야 된다고. 근데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 코스가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코스를 잡아갖고 달리면 아무리 빨리 와도 메달을 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대로 안 달렸거든요. 또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나 다리 아프니까 자전거로 말이죠. 난 좀 타고, 즐기면서 하겠다. 그러면 또 실격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이죠. 경기자가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당시의 관은 말이죠. 우리 지금처럼 무슨 금메달, 은메달 이게 아니고요. 월계수로 이렇게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그 월계관을 쓰면 참 대단했죠.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잖아요.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그래, 신앙생활을 우리 할 때에 제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남들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요, 못하게 오시나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심판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분명히 어떻게 해라. 말은 어떻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쓰고, 사랑관계는 어떻게 하고, 그 모든 룰들이 말이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슬플 때에,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내가 슬퍼하면 그 하나님 뜻 아니지. 그 감정까지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한 번은 남편이 의사분인데, 한 60, 하나의 말이죠.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는 이제 이대 약대 나오시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점잖은 분이고, 참 훌륭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도 모시고, 그렇게, 참 사셨던 분이신데, 그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의사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췌장암은 이렇게 대장암은 말이죠. 그 당시도 검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화장실 말이죠. 하나 있는 집은 같이 받으면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안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큰 한 1년 동안은 산소에 가서, 보고 싶은 산소 가서 울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 자체 내에서 제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 극복 못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픔을 거두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자녀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해서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늘 부모들은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말이에요.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한테 그날 저녁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내 마음에 나도 그래야지. 이제 슬픔을 끝내고 이제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슬퍼서 너희들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다 있죠. 또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경기자의 그런 자세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경계하는 운동선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원반 던지기를 한다. 그러면 던져야 될 목표 지점이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던져야지 막 그냥 아무데나 말이 뒤로 던지고 이러면 안 되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가기를 원하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 내는 만큼 문제가 생기죠. 간혹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타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목포로 빠져버립니다. 그죠? 150 막 밟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서 얼마만큼 멀어졌나, 멀리 떨어졌으면 그쪽으로 조율하고 방향을 잡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배의 나침반처럼 늘 흔들리지만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친다고요? 북쪽을 가리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참 복음 전하고 선교사에게 그렇게 열정을 가졌지만 그 역시 내 삶의 방향이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시 본문이 좀 다른 본문인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제일 빠른 것은 말이죠.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탁 알려주는 게 센스입니다. 일이 찾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빠를 거거든요. 제가 자꾸 찾으시니까 제가 찾아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 예. 예, 한번 찾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은, 무슨가요? 예, 하여튼,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죠? 방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름질 할까봐 걱정하고 싸우기를 말이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남한테 잘해놓고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예, 9장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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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예. 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향방 없는 것처럼. 또 남에게는 잘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항상 그것을 바울은 두려워한다 할 정도로 늘 그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때에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절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 선수들이 그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을 뱉으면 살이 좀 빠지거든요. 영양가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도 커피 때문에 다이어트 하거든요. 어쨌든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그 레슬링 선수들이 말이죠. 체중을 금방 빠집니까? 그 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난 노력을 하는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런 훈련. 절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달리기를 우리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참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죠.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인내 싸움입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전자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 더 1분 더 버티느냐. 보통은 이제 못하겠다.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1분 더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건강을 파는 분들이 그런 그 룰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1m 더 파들어가라. 그러면 금맥을 발견할 것이다. 대개는 그냥 가다가 안 되네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 얼마나 끝까지 놓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인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몰두형입니다. 몰두하는. 1시간을 공부해도 말이죠. 10분을 공부해도 몰두해버리면 누구도 못 따라냅니다. 뭐 그냥 건성으로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거기서 정신을 집중해서 몰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올인해야 되고 몰두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신앙의 진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우리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완주를 해내기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잘 견디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